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국교, 천주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월에 지금 첫 주간이 아마 휴가일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에 따라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현절은 정확히 1월 6일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에피파니, 신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현절이 만들어진 동기는 당시 유럽의 모든 습관 관습들이 바로 1월 6일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내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요되고 함께 빠진 것을 교회가 보다 못해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1월 6일에 주현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는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오실 때의 성탄절, 그리고 이 주현절 세 가지이죠. 주현절은 얼마나 이 기쁨이 오래 가기를 바랬으면 사순절까지 2달여간 지속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구분해야 되실 것이 성탄절과 주현절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렇죠? 대림절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거, 나타나신 거 맞잖아요. 근데 또 뭘 나타나시느냐? 주현절을 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뭐냐는 거죠. 이걸 구분해 보자면 성탄절은 태어나심이고 그다음에 주현절은 알려지시는 겁니다. 말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그 알려진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절기가 주현절이죠. 주현절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맞으러 오셨을 때인 거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인도했죠. 경배기를 떠납니다. 근데 그때 막상 놀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만 애를 낳는 줄 알았더니 참 머나먼 동방에서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왕이 오셨음을 알고 경배로 왔을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었겠구나, 알려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주현절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알려주신 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제일 직전에 세례 요한,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잖아요. 그 앞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죠. 세상에야말로 일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자리를 빛내주셨죠.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왔다. 세상을 위해서 왔다는 그런 예수님 결단이 있어서 세상에 자신의 기적과 능력, 표적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을 바로 주현절의 근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첫 주일이지만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의 달력으로는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 첫 시간이 언제냐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교회 절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대림절이 뭐든지 첫 번째 시작인 것이죠. 세상적인 시간인 이 신년 새해 첫 주일은 그레고리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레고리력은 태양력이죠. 그러니까 새해 첫 주일날 태양신을 섬겼던 그 습관, 그것들이 똑같이 신년 주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주일에 여러분 혹시 1월 1일 날 태양 보러 가셨습니까? 혹시 해 뜬 거 보러 가셨죠? 우리 교회는 역시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렇죠? 게을러서 안 가신 것인지 이 의미를 알고 안 가신 것인지. 네. 세상 사람도 1월 1일 날 태양을 향해 나갑니다.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처음이 아니라 주현절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시간의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새해 아침 첫 주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이사야 59장으로 나눴죠. 그때 제목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용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느냐, 정말 즐거우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당시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시대인 주전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기쁘냐, 이 고민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 계신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봐라, 예수님 여기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꺼려하죠.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했더니 걔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동전도 9원짜리는 없고 10원짜리가 있다. 이왕이면 이런 보태서 10원 받으라고 그러지 왜 9원을 받으라고 그러냐.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육적인 거죠. 대부분 육신에 보이는 것. 영적인 이야기라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감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더군다나 죽고 나서의 천국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현실의 삶이 지금 내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죽은 다음에는 그때 가서 볼 일이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살아가는데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내 사는 일이 먼저인데. 이렇게 개념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 구세주, 구원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전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람은 남이 좋다는 것, 남이 맞다고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설교를 할 때도 내가 설교자의 말에 지금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역으로 우리도 맞다고 여겨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에 진심이 있고 확신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죠. 만약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구입했고 그 제품을 사용해서 그 제품이 효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자랑할 수 있는가? 육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개인주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미래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주전 800년경 나라가 망하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뭐 정의도 공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속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이 믿겨지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59장에는 구원자, 구속자,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딱 끝을 내시고 60장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이 믿지 못할 줄 알았다,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안다, 너희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 60장에 가서 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말, 바로 빛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는 거죠. 구속자가 빛이다, 너희가 받는 구원이 빛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빛이 왔다, 빛이 비친다, 이 말씀은 그러나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해주셨던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빛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셨을까요? 빛이 어디에서 가장 이게 돋보이는 거죠? 어둠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 이해는 못할지라도 세상이 어둠이다, 내 삶의 어둠이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설득할 필요 없는 그 어둠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 그 어둠이 물러가는 영향력이 바로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라는 용어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졸업 시즌인 것 같아요, 그죠? 보통 2월 말에 졸업을 하는데 요즘은 1월 첫 주, 둘째 주에 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식에 가면 무슨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보면 빛나는 졸업장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빛나는 졸업장 있으십니까? 여러분, 졸업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력장이나 상장은 못 받아도 뭐 교육감상 이런 거 못 받아도 졸업장은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거죠. 3년 내지 6년 동안 수고해서 받게 되는 정말 졸업장이야말로 빛나는 졸업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식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졸업식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을 떨어졌다고 재수학원에 보내신 아버지가 졸업식 날 내려오지 말래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졸업장을 전해받았죠. 근데 졸업장이 내 것은 분명히 맞는데, 내 이름 써진 내 것은 맞는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확신이 안 들 때가 꽤 많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내 것이야지 빛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죠. 믿음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내가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다.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는 더더욱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나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하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런데 설득당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나의 오신 나의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어둠이 물러갔다. 나의 힘들고 아픔이, 상처들이 물러갔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그 어둠의 문제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결이 됐다. 나의 어둠이 아니 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무능경함이 있고 못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둠 같은 면이, 약한 면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오히려 빛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 이야기, 어둠이 오히려 빛으로 바뀐 이야기, 아니 내 인생이 빛이 된 이야기, 그게 진짜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자를 빛으로 너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인공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예수님의 빛이 아니에요. 너의 빛이라고 그래요. 너의 빛이니까 예수님의 빛이 너 빛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네가 발하는 거예요. 너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속자를 빛으로 너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구속자의 빛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빛을 발하라.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너의 예수님을 말하라. 남들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빛인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십니까?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둠인 우리에게, 도저히 빛을 낼 수 없는 우리에게 이미 빛이라고 단정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빛이 된 것을 몰랐대요. 몰랐는데 깜짝 놀라게 됐답니다. 빛임을 알고. 바로 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4절과 함께 5절에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미 그때서야 왜 달려오지? 왜 몰려오지? 세상 어둠이 우리에게, 우리 빛인 우리를 보고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빛인가? 이렇게 깨닫고 놀라게 된다는 말씀이. 심지어는 그 말씀 속에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 부함을 가지고 온다, 이 뜻은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예수님 덕분에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 대한 예언이죠. 앞으로 구속자가 오셔서 만들어질 수많은 교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뭐 전도하고 빛을 발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러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 일을 그냥 저들에게 그냥 대꾸하듯 질문에 대답하는 설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는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달, 두 달 사이에 교회 인구가 25,000명에서 3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부는 믿음이 별로 없으시다. 1부, 2부 때는 이해했던 게 막 아멘! 그러시더니 여러분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한 달 만에 25,000명, 3만 명이 어떻게 되냐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하신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 않은 거예요? 왜 오지 않을까요? 빛이 없었어요. 일어나 너희가 빛인데 너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할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독 지난 2년간은 심했죠. 여러분요, 세상은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냈어요. 아마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평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시절을. 여러분, 어떤 빛이라는 것이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이 빛이 더 강해지면 되죠. 이 빛이 더 강해지면 빛이 나죠. 그런데 또 반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의 것이 더 어두워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빛이 그냥 그 빛만 유지했어도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어두웠을 때니까 세상이 이 비친 교회를 향해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도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상도 어두워지는데 교회 빛도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올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야 되는 빛이 뭘까요? 우리가 내야 되는 빛을 왜 잃어버린 걸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근데 그 너희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착한 행실이 뭔지 4장, 5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지켜야 된다. 화를 내지 말고 화해하라. 간음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은밀히 구제하라. 비판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착한 행실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힘이 났을까요? 빛이 났을까요? 아니면 빛을 더 잃어버렸을까요? 더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예수님 못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한테 강요하십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빛으로 살아오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빛 못 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이 있어서 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서 세상 환하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놀랍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하십니다. 이런 일을 다 행하라고 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반석 위에 선한 행실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반석이 뭐죠? 반석이 베드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그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행실로 너희들이 빛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조그맣게 몇 가지한 선한 행실이 어디에 쌓여 있었냐? 어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쌓여져 있어야지. 교회라는 이름, 사람이라는 이름, 명이라는 이름, 그 이름 위에 쌓여져 있으면 비가 오면 다 습게 내려가는 거다. 그저께 저 게이트 볼장을 준공한다고 동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좀 참여해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면 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오시고 동구청장도 오시니까 목사님 오셔야 꼭 빛이 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면 오히려 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가는 것이 빛이 날까요? 가지 않는 것이 빛이 나는 걸까요? 아니, 다시 물어봅시다. 제가 교회 대표로 거기 참석하는 것이 교회가 빛이 나는 겁니까? 참석하지 않는 것이 빛이 나는 겁니까?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힘들 어려운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면서 착한 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작게 해도 빛이 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가 너의 예수가 됐느냐, 너의 모든 삶과 행실이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냐, 예수 이름으로 빛이 나는 거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빛은요, 반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비춰줄 때에 너희가 뭘 잘해서 작게 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처럼 즉각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바로 그 반사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반사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주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서 반사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아까 읽으신 5절 상반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자, 빛이 무슨 빛입니까? 기쁜 빛이죠. 그때 내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다음에 네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쁨의 빛이요. 그리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그리고 기쁜 빛이란 건 뭐죠? 반사의 빛이란 건 뭐죠? 화창한 겁니다. 마음이. 빛을 바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고 화창한 마음으로 반사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당연한 사랑의 발로요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래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한 가지 딱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기쁨의 반응으로 돌려보내줄까? 즉시 반응, 즉시 반사했을까? 은혜를 받았으면 반사해야 됩니다.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감사,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예배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 대한 능력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향기로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지나친 단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것으로 주실 때, 좋은 것으로 비춰주실 때는 기쁨이 반사적으로 나오지만 우리에게 불편한 것, 힘든 것으로 주실 때도 우리의 기쁨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냐. 코로나는 2년 기간에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조그만 빛이라도 충분히 빛으로 비출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어두워졌으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도 코로나 주시냐고, 왜 힘든 거 주시냐고 똑같이 내려앉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이죠. 너희는 복된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말씀,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문장 사이에 연결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팔복의 마지막과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문장 사이 연결어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요? 세상이 너희를 비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더군다나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실도 아니고 교회를 비난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큰 복, 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교회를 할 때 함께 교회 오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안에 너의 예수라면, 나의 예수라면, 그 예수가 빛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을 안 했습니까? 저희 교회도 생긴 지 70년, 최근에 10여 년 동안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빛을 발하기는커녕 2000년 동안 수십 많은 착한 행실을 해도 오히려 빛을 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착한 행실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가능한 일이냐?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춰주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이, 너희 삶이, 너희 얼굴이 화창했으면 좋겠다. 환하게 밝아졌으면 좋겠다. 빛처럼 밝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 세상의 빛을 바로 비친 것이죠. 다들 힘들어 우울하고 슬픈 얼굴로 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웃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마스크는 물론 감춰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를 벗는 날이 참 기대가 돼요, 저는. 여러분 기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마스크 벗는 얼굴이 어떻게 그동안에 변했을까? 지금 뭔가를 감추고 있는 그 얼굴에가 짜증과 상처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면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얼굴로 변해 있는 것을. 올해 2020년도에 어렵고 힘든 삶이 지속이 될 겁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밝고 활창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일이죠. 힘들고 울고 싶을 때 오히려 마음을 다스려 화창하게 웃는 사람,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 그렇게 받은 빛을 기쁨으로 반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 일들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5절과 7절 말씀에도 내가 내 집에 영광스럽게 만들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겠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기쁨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춰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영광으로 빛이 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만들어준 기쁨을 줄 때 네가 그걸 잘 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회가 뭐죠? 올해 새교회요? 근데 영어 밑에 한번 영어 보시죠. 영어 처음이 뭐죠? 예, 뒤에 문장은 글자는 잘 읽기 어렵죠. 근데 앞에는 읽기 쉽죠. 앞에가 뭐죠? 해피처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피처치. 해피처치. 화면 한번 비춰주라고 했는데 안 비춰주네. 자막 한번. 해피처치. 해피처치. 뒤에는 뭘로 우리가 상관없어. 셀베이션, 구원으로 기뻐하든지 감사로 기뻐하든지 찬양으로 기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피처치가 돼야 돼. 해피홈이 돼야 돼. 해피아이가 돼야 돼. 하나님 뭘 주시든지 내가 기뻐하는 그 사람, 그리고 화창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자. 2022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